여름이 되니까 점점 갈증이 심해져 갑니다. 근데 인생에도 여름을 맞이하면 갈함이 있습니다.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데 그 갈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갈증 때문에 갈망을 하게 됩니다. 물에 대한 갈망, 또 우리 물질의 충족을 위한 재물에 대한 갈망, 성공에 대한 갈증 때문에 성공에 대한 갈망, 또 사랑의 갈증 때문에 사랑에 대한 갈망, 굶주림 때문에도 굶주림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이런 갈망. 그러니까 이 갈증, 갈망하는 것, 그 밑에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다 굶주림이 있다 하는 그런 말이죠. 굶주림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굶주림이 있습니다. 단지 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는 과정과 태도가 있을 뿐이죠. 굶주림은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굶주림이 있습니까? 어떤 갈망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갈망하고 그것을 무엇에 대한 굶주림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갈망하고 있습니까? 이 갈망이 없는 사람, 굶주림이 없고 갈망이 없는 사람은 정말 하늘에 사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죽은 것과 같은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망에 대한, 굶주림에 대한 이 굶주림을 채우기 위한 갈망이 크면 클수록 삶에 열정도 나오고, 그것이 열정이 건강하게 발현되는 사람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발현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갈망이 없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미약한 사람, 삶에 소망과 의욕이 없는 사람, 인생을 내려놓은 사람들에게는 갈망이 별로 없습니다. 잘 살아서, 너무 잘 살아서 하든지 너무 힘들어서 하든지 극단 속에서 나온다는 말이죠. 젊은 시절에 한때는, 또 젊은 시절에는 목마름에 굶주렸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늘 그 노래를 부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굶주림을 좀 채워보려고 학교 안에서도 길거리에서 낮에도 밤에도 불렀던 시가 있습니다. 김지하의 시, 또 그 시에 이성현이 붙인 곡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내 머리는 너를 잊은 지 오래, 내 발길도 너를 잊은 지 너무도 오래. 오직 한 가닥 타는 가슴 속 목마름의 기억이 네 이름을 남몰래 쓴다. 타는 목마름으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뭐 이렇게 김지하가 시를 쓴 것에 이성원이라는 사람이 곡을 붙여서 타는 목마름으로 많이 운동 가요로 이 노래를 불렀죠, 여러분. 근데 시대마다 다, 사람도 그렇고 시대마다 다 그 시대도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봐도 일제 36년 동안 굶주림이 뭐였습니까? 해방에 대한 굶주림이에요. 그래서 해방되고 나니까 무슨 굶주림이에요? 찬반, 이 신탁 통치로 인해서 통일에 대한 갈망이, 이 통일에 대한 갈망이 이 한반도를 덮었어요. 그때 이 통일에 대한 갈망이 계속되는 과정에 또 무슨 갈망이 있었습니까? 남북 상잔의 아픔 속에서 평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망과 더불어서 전쟁터에 다 화마로 잿더미가 된 이 민둥산, 그리고 피폐된 이 한반도에 무슨 갈망이 또 다시 일어나게 됐습니까? 잘 살아보세요. 경제적인 부흥의 갈망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경제적인 부흥의 갈망 이후에 또 뭐가?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그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이 지나니까 뭐 없어져서가 지나는 게 아니라 그 시대 지나면서도 뭐에 대한 갈망이 있어? 인권에 대한 갈망. 인권에 대한 갈망이 너무 지나가니까 지금 뭐예요? 오늘 우리 사회에서 뭐를 다 받아들여 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참 받아들이기 어렵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까지도 주장하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라 얘기하는데 그 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합법화시켜 달라고 하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이 갈망 속에는 인간의 욕망이 그 속에 깊이 있단 말이죠. 욕망이 그 갈망 속 밑에, 그 욕망에 대한 갈망, 그것이 시대마다 환경마다 그리고 그 역사 환경 속에 다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 밑바탕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에 대한 욕망도 있지만 그 더 깊은 밑바닥에 뭐에 대한 욕망일까요? 무엇에 대한 욕망의 반영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인간의 욕망, 그 깊은 내면에는 또 다른 차원의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 때문에,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인간의 욕망에 불타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뒤집어 놓고 다 벗겨놓고 보면 뭐예요? 영적인 욕망과 영적인 갈등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욕망의 깊은 밑에는 무슨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면 육신의 인간의 시대의 욕구들을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욕구들이 영적인 갈망과 갈증을 충족시킴으로 그 욕구들을 건강하게 해소하고 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길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이런 영적인 욕망에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고 영적인 갈증을 충족시킴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인생의 욕구들을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하면 문제는 점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 발전했습니다. 문화와 문명이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 점점점 어떤 시대가 됐습니까? 점점점 하나님과는 멀어져 가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기죠. 지금 50년 전과 지금과 비교만 해도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때 뉴스 라디오에 진공관 뉴스 이렇게 들으면요, 트랜지스터 나오고 그랬죠. 그러면 뭐 누가 누구를 죽였다 이러면요, 제가 어려서도 그랬지만 부모님 같이 앉아서 식사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뉴스에 누가 누구를 죽였다 그러면요, 아이고 그랬어요. 생명에 대한 존중감, 그리고 그 생명에 대한 동질감, 그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누가 죽었다 그러면 들리지도 않아요. 수십 명이나 죽어야 뭐 그때 뭐 마음이 좀 움직일까? 그렇게 죽었는데도 냉랭하고, 죽어서 절교하는 사람들 법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불법이라고 그걸 또 막아서 그걸 또 잔장피하려고 또 덮고, 이런 생명의 죽음에 대한 경시, 생명에 대한 경시 점점 커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 경시의 사상, 이 생명 경시의 흐름은 뭡니까? 결국은 반신앙의 역사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지으신 이 생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에 대해서 죽어도, 집단적으로 죽어도 그것을 덮어버리고 무관심하려고 그러고 그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지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반신앙적인 지금 문화가 지금 계속 더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영적인 갈증,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해 주시는 평안과 그가 열어주시는 인생의 길과 그가 이루시는 삶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소명과 그의 말씀이 나의 길이 되는 이런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는,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발전하는 기술과 문명과 문화는 안타깝게도 반신앙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인 경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눈 부릅뜨고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는 역사상 가장 반기독교적이고 반신앙적이고 반신적이에요. 반신적.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 내면에 있는 갈증에 대한 욕구들을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내면에 있는 갈증, 이 굶주림은 얻은 것으로부터 온 거냐, 무엇으로부터 온 거냐. 그래서 이 굶주림의 밑바탕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깊은 밑에는 영적인 굶주림이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 기술과 도구들과 법을 다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큰 사명을 갖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깊이 깨닫고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대는 점점점 갈수록 반 그리스도, 반 하나님적인 경향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이 두려움과 떨림 앞에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모르게 인간의 욕망과 야망에 젖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을 회복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겸손히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깊은 성찰이, 주님과의 만남이 지속되고 더 깊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남아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지 않고 그 말씀에 더 깊이 침착하지 않고는 이 시대에 그냥 떠밀려가는 세상 풍조의 물결에 우리도 그냥 쓸려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순교의 시대예요. 누가 와서 총칼을 들어서 죽이는 거 아니지만 진정한 우리 내면에서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보혈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죽음에 대한 이 내면의 순교, 영적인 순교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무엇에 대한 갈망으로 살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한 굶주림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내면의 영적인 갈망과 갈증이 해소되는 은혜, 그래서 주님이 주신 삶의 큰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 속에 소망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통치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역사가 주의 영광에 빛된 역사로 회복되고 그 속에서 우리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 갈망에, 회복에 대한 갈망에 붙들려 있던 사람이에요. 회복에 대한 갈망. 왜 우리는 이런 영적인 갈망, 영적인 이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이 없을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영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영원한 행복을 느낄 수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당신의 모양을 따라 당신의 형상으로의 우리를 지으시고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우리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그 형상을 닮은 것을 뭘 불어넣으시면서 형상을 회복해 주신 거예요? 형상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넣으심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게 여러분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잘 닿는 영적 깊은 관계 그 밑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처음 지으실 때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를 우리에게 이루게 해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죄로 인해서 떠났던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화해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교회 나온다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이 여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치리라 그랬어요. 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생수의 강에 넘쳐나리라 그랬어요. 생명, 살리는 역사, 생기의 역사, 우리에게 넘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갈증은 진정으로 해결되지, 인간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게 오늘 관점을 좀 돌리시길 바랍니다.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도, 재정적인 문제도, 나의 인생의 관계 문제도, 우리 가정의 행복의 문제도, 자녀들의 문제도,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문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회복 없이는 다른 회복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은 그 회복을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회복의 역사를 갈망하면서 다윗은 시편 42편 1절 3절에 그렇게 뜨겁게 갈망했어요. 뭘 갈망했습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는 것, 침상을 적시면서, 그리고 그 눈물이 내 음식이 되는 것,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만나길 원하며 주님에 대한 갈망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짓고 침상을 젖으며 그 눈물을 먹으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눈물을 흘리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 눈물, 콧물이 결국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입으로 들어가잖아. 다윗이 지금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눈물이 내 주야로 음식이 되었습니다.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 기도하면서 그 눈물 입으로 들어가는 거 주체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갈망이 오늘 우리의 갈망이 되길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의 눈물이 되고 우리의 침상에 눈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우리 영적인 이 갈증이 채워지며 삶의 문제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9절 말씀,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오늘 복음성가 찬양한 것처럼 이렇게 갈망하는, 이렇게 갈망하는 이 그 영혼,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갈망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로는 안 채워져요, 여러분. 다른 거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욕망과 야망과 이기심과 그리고 나의 상처받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 스스로가 방법과 수단을 다 동원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붙들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 그분을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은 갈망했을까요? 갈망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 다윗은 이렇게 갈망했던 이유, 갈망하며 부르짖었던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절.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이 되니까,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내게서 사라지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내게서 없어지고 자꾸 사람이 나타나고 내 이기심과 욕망이 나타나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단절됐을 때 그 단절된 것을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보복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리고 그를 어떻게 해코지 하면서 그를 어떻게든지 이기려고 그렇게 해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게 헛된 것인 줄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가요. 하나님, 주님만이 갈망을 해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회복입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단절을 돌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자기를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뭘 드러냅니까,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될 게 뭐예요? 올려야 될 건 영광이고, 우리를 드러내야 될 건 뭐예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하나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했든 잘못했든 죄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가로막고 있는 죄, 이것을 내게서 해결해 달라고. 여러분, 이 가로막고 있는 죄가 결국은 다 인간의 불행을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이 죄 때문에 에덴의 행복을 빼앗겼고, 이 죄 때문에 부부간의 사랑이 파괴됐고, 이 죄 때문에 부부간에 서로 사람 관계가 미움과 증오와 탓하는 관계가 됐고, 이 죄 때문에 자연과 인간의 갈등 관계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이 죄 때문에 인간과 인간에 대한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일어나고, 그래서 자연은 신음하게 되고, 이런 파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단절을 가져오는 것들, 그 죄 때문에 이런 관계의 단절과 파괴가 우리를 덮고 있어요, 여러분. 다 뭐예요? 죄와 관계없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 사람은 거기서 거기죠, 그죠? 거기서 거긴데 그래도 낫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여러분. 거기서 거기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인입니다. 관계 그 가로막힌 벽을 하나님 앞에 나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그거를 열어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다윗은 죄가 제거되기를 갈망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영적인 회복을 갈망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물으면 좋겠어요. 정말 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이렇게 갈망하고 있는가? 내가 갈망하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 한 번만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걸 찾고 다른 걸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시편 51편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선지자에 의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했던 기도예요. 회개했던 기도. 권력이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덮어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선지자 제거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다 제거시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았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과 힘 쓰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가서 오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오늘 뭘 갈망했습니까? 이 다윗은 갈망하는데, 오늘 갈망하는데 한 가지를 갈망했어요. 10절 11절 말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정직한 영을 갈망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다 덮여 있어요. 뭐로 덮여 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고백. 뭐로 덮여 있어요? 한 번 죄를 졌는데요, 한 번 죄를 진 거죠. 여러분, 숫자로 얘기하면 한 번 죄를 졌는데 오늘 본문 말씀엔 다 뭐로 덮였어요? 다 죄로 덮여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말씀 보면 1절에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2절 죄악을 말갛게 시키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3절 내 죄가를 아오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목전에 악을 행하였습니다, 5절 죄악 중에서 출생했습니다,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7절 죄를 씻어주소서, 9절 죄에서 돌이키시고 죄악을 지워주소서. 그냥 죄. 이 죄 때문에 지금 다윗은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죄를 어떻게, 주의 성령만이 이 죄를 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의 성령이, 주의 말씀의 영이 나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기를 지키고 회복할 수 있다고. 주의 영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소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을 때 에덴이 있었는데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가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나니까 에덴의 기쁨, 구원의 기쁨, 삶의 기쁨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갈망하는 것은 이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갔으니 내 안에 주의 영을 떠나가지 말게 하시고 정직한 영을 회복하게 하소서. 정직의 영. 정직의 영이 뭡니까? 죄를 깨달으면 회개하는 게 정직의 영이죠. 죄를 안 져서 정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를 지면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는 게 정직한 영이죠. 그 정직한 영,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영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정직한 영의 능력이 있는데, 정직한 영의 효용성이 있는데, 그 정직한 영의 효용성이 뭐예요? 그게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직한 사람, 이 사람은 두려움이 없어요. 자유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사람 덮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걸 부정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그걸 부정하고 덮으려고 발버둥 치고 또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요, 내가 죄인입니다. 자유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정직한 영의 효용성, 능력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내가 죄인이고 잘못했다고 하는 걸 모르면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정직한 영을 내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쁨의 구원과 기쁨의 능력이 되는 정직한 영을 내게 주소서. 그렇게 이 정직한 영,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기쁨, 정직한 영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면, 9절 말씀 보면 이랬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뭐라고요? 주의 얼굴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내 죄에서 돌이켜주세요. 내 죄를 보지 마시옵소서, 이거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죄를 보지 마시고 그 죄악을 내게서 지워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지워주소서. 하나님, 죄만 보지 마세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과 부족함과 실수와 실패와 그리고 잘못된 것만 보면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날같이 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볼 때 영원히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죄에서 돌이켜 주소서. 그리고 이 죄를 씻겨 주소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해주옵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씻겨주셨으니 그 죄를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의의를 제게 허락해 주셔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제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게 참 구원이에요. 이게 참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이런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까?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환경이 어떠하든 조건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 모든 상황을 이기고 조건을 이기고 절망과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바로 이 구원의 기쁨. 주님이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어도 살아난다고 하니 부활의 구원의 기쁨이 우리를 참 기쁨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을 가지면, 무엇을 차지하면, 무엇을 소유하면, 무엇을 얻으면 기쁨을 것이라고 하는 마귀의 속임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기쁨, 정직한 영을 주셔서 내가 그 십자가의 보혈에 모든 죄가 씻겨진 것을 바라보며 늘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찬양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며 찬송할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며 진정한 기쁨이 일어나며 웃을 거 없는 이 세상, 기뻐할 거 없는 이 세상, 행복이 없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 얼굴에 꽃이 피고 아직 가지 않았지만 이미 천국에 간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에 대한 갈망, 그 깊음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인간의 욕망이 있다고요. 이 굶주린 마음이, 그 굶주린 마음에 더 깊은 영적인 차원에는 뭐가 있다고요? 영적인 굶주림. 영적인 굶주림의 핵심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단절이 십자가에서 회복될 때 우리는 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하늘나라를 여기서 누리며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여기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누리며 여기서 얼굴에 꽃이 피고 관계가 형통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라의 역사와 생기와 생명과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난 갈망하고 있는데 진정한 갈망을 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우리 마음에 충만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